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예수님도 보면 복음서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낙심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까? 기뻐할 때가 더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가 많습니까?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항상 괴롭습니까? 네, 항상 기뻐하면 환자라고 하겠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때보다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때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계속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기도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를 말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평안이 없어져요. 계속 기도하면 평안이 지속이 됩니다. 낙심할 일이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낙심이 금방 평안으로 회복이 됩니다. 나를 짓누르는 두려운 문제, 고민하는 문제, 상처의 문제, 분노의 문제들이 계속 기도를 하면 줄어들게 되고 언젠가 내게서 떠나게 되고 분노 대신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미움 대신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과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비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죄하고 있는 이 자체가, 계속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구나. 기도 안 할 때는 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보다 비난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미워하고 있는 내가 더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신기하죠? 이건 어디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도 많이 봤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교인들, 학교에서 만나는 같은 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선후배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관계인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감사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어. 뭔가 불편해. 남편이 불평하고 아내가 불편해. 뭔가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만큼 좀 커야 되는데 전혀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 근심 덩어리들이야. 하나만 모르는데 둘, 셋 낳네. 근심과 무거운 짐이 2배, 3배로 많아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이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까? 갓난아이들 볼 때마다 엄마들이 웃습니까? 근심이, 인상이 막 찡그려집니까? 애를 안 낳아보셨어요? 다 데려다 입양하셨군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낳으면 다 엄마들이 기뻐합니다. 아빠들도 기뻐합니다.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한 1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인상 쓰고 다니죠.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 짐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면 임신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온 가정에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이었는데,
웃음을 주는 근원이었는데 왜 몇 년 되자마자 근심이 가득 찬 근심 덩어리가 됐는가? 그 아이가 문제일까요? 부모가 문제일까요? 부모가 문제입니다.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있는 것 자체만으로, 탄생한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왜 그것이 다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까?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임신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없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연애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행복이 없어졌어요. 같이 있기만 해도 평안하고 좋았는데 같이 있으면 불편한 당신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입원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그 저녁 때 갔는데 그 주차하고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중간에 카페가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바깥으로 와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테이블을. 가득 찼습니다. 근데 보니까 환자 가족들이 이제 면회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시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왔는데 주말이니까 이제 자녀, 그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의 3대가 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쳐다봤어요. 한참을 쳐다봤어요. 또 우리 입원한 우리 교우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카페 앞을 또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냥 가지 못했어요. 한참을 보고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같이 좋은 그림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과 눈을 확 사로잡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강합니다. 한 것처럼 어떤 아주 좋은 그림을 보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앉아있는 어린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행복해 할까? 우리가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행복해 합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또 비용 때문에 자기들끼리 돌아가서는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근심하고 염려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별로 없는 집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따지고 들어가니까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데, 집도 더 넓혀야 되는데,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뭔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땅에 사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즘 와가지고 왜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알고 있는데 왜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평안하보다는 뭔가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더 많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낙심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심령이 더 많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사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은 불편하고 무거워져만 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것들을 보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가족들끼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갈등과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좋아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을 때 그 평안은 깨졌지요. 기쁨도 깨졌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깨졌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 유혹에 빠졌을 때 인간의 평안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기쁨과 감사는 다 깨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가족 간의 불편한 문제들, 이웃들 간에, 친구들 간에 괴로운 문제들,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불편한 관계가 평안하게 됩니다. 꼴 보기 싫고 미웠는데 불쌍히 여겨지고 용서가 되고 기쁘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갈수록 마음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행복해져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다시 젊음이 회복이 돼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더 어렵고 힘든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평안을 회복하고 그 평안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계속 내게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언제부턴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고 기뻤다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이 살지 않아. 내 아내가 내가 기도한 대로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겨. 특히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르치고 기도한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이 깨져요. 이 평안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평안이 깨져. 평안이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안 좋아지죠.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불편한 말이 나옵니다.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분노가 나오든지 아니면 상처받아서 낙심이 되든지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을 때 목사님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교인들은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가족 간의 관계, 교인들 간의 관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저 사람 왜 안 나가나? 저 사람 저거 잘라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저거 언제 변화되지? 근심덩어리 아니면, 맨날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나하고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 내가 나가든지 저 사람이 나가든지, 그러면 안 보니까 평안해지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나가. 그럼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변화돼. 그 안 변화되는 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정죄하고 삽니다. 그럼 나는 계속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됐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계속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져요. 마귀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가족관계, 교인들과의 관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계속 미움이 솟구치지. 기도 안 하면 낙심이 계속 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싫고, 출근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살림하기도 싫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기도하면 의욕이 생겨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왜 평안해집니까? 주님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못 살아요.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이 자식들하고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저 교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 봉사를 해?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기도하면 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로 본을 보이신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과 기도를 마땅히 당연하게 안 하고 사는 사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납니까? 기도를 하면 자꾸 주님의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꼴 보기 싫었다가도 미워했다가도 계속 기도하면 미움이 자꾸 없어집니다. 어느 날 미움이 없어지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 불쌍해지니까 위로하게 됩니다.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지고 위로하게 되니까 관계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계속 기도하면 미워하는 사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궁일이 여겨지니까 내 마음이 계속 괴롭습니까?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날씬하고 이뻐야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야지 그들의 마음이 일평생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은 나에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는 이 평안을 깨트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갑자기 좋은 관계였는데 말 한마디로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엄마의 말, 아빠의 말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평안이 깨지고 상처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친구요 동료였는데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하면 큰 손해도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원수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깨트립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감정대로 합니다. 막 욕을 하든지 뭐 비난을 퍼붓든지 아니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든지 관계를 막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끊어버리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만족을 얻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탁월하거나 잘하는 사람 보면 항상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인정받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게 계속 삽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만 잘났어. 아니면 나만 못났어.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든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살다 죽지만 믿는다면서요. 구원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서 성경 말씀을 안다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왜 계속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서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우울하게 삽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우울하게 삽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힘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면 금방 낙심해요. 응답이 안 오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진짜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합니다. 안 따지는 사람들이 합니다. 기도할 때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언젠간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언제 평안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달라고 기도하는데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안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기도할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평안한데 조금 지나면 또 근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기도할 때는 잘해줘야지 했는데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는 순간에 열이 나오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은혜 받고 직장에 가서 내일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일해야지 했는데 그 마음이 금방 바뀌죠.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안 했던지 아니면 감사가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상이 너무 강했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남편이 존재하고 내 아내가 존재하고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먹고 자고 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될 짝으로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남편이 없으면 내가 가서 벌어서 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이 잘났던 못났던 얼마를 벌어오든지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내들이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아내들이,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를 하는 아내들이, 남편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내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삽니다.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가지만 박박 긁는 거예요.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아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무능력하고 답답할지 알지라도 그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남편들이 몰라요. 다 자기가 벌어다 준 것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줄 알고 큰 소리만 치죠. 아내 귀한지를 몰라요. 언제 합니까? 아내가 중병 들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잘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소중한 거 언제 합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날 하루 종일 회개했어요. 죽은 다음에 뭐 묘지 찾아가고 묘자리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다 쓸데없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가서 뭘 잘한다고 쫓아다닙니까? 그 불효자들이 꼭 죽은 다음에 묘지 열심히 쫓아다니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고 있는 힘을 다한 자식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왜? 생전에 잘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초상 났을 때 보면 그 초상집 가서 막 눈물 많이 흘리는 자식 보면 속 제일 많이 썩인 자식들이 제일 많이 울어요. 후회가 되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부모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지 모르니까 부모 원망하고 대들고 속만 새기는 거예요. 남편 귀한지 모르니까 무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아내 귀한지 모르니까 무시하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수십 년 믿었다면서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왜 나는 집에서 감사하지 않는가? 왜 나는 내 가족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돈이나 많이 벌어오시오.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자식들이 내가 기도한 만큼, 투자한 만큼 점수가 꼭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야 기뻐하잖아요. 그래야 감사하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소중히 여겼는데, 행복했는데 왜 돈 때문에, 점수 때문에 괴로움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내가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대학 나왔습니다. 근데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죠. 아이들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뭐 하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하겠습니까? 좌절되고 낙심됐으니까 핸드폰만 보든지 컴퓨터만 보든지 뭐 그러는 거죠.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고, 아니 다 키워나고 공부까지 시켜놨으면 어디라도 아침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퇴근해야 될 텐데 허구한 날 집에 있으니까 부모 속이 얼마나 썩겠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월급 못 받아도 좋으니까 어디 일자리를 주시고 출퇴근이라도 제대로 하게 하소서. 정상적인 삶을 좀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살다가는 저거 폐인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 뭐 좋은 직장 가겠어요? 그 월급은 얼마 안 받죠. 그래도 그냥 그 적은 월급은 생각도 안 해요. 돈은 신경도 안 써. 그냥 아침이 되면 남들처럼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부모님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부모는 계속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계속 기도 안 하는 부모는 몇 달은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시간이 가면 좀 월급을 올려줘야 될 텐데 월급을 안 올려줘.
그러니까 돈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했는데 아이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제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졌어. 사장이 괘씸하게 여기죠. 아니 이렇게 일을 하면은 좀 월급이 올려주던지 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집장가 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럼 그 말 듣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가서 일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이렇게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럼 왜 기쁘고 감사했던 부모의 심령이 근심덩어리로 자꾸 변화됐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뭘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처음에는 돈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어디라도 나가서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월급도 큰 월급은 아니지만 적은 월급이라도 받아오면 계속 감사하고, 그곳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일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부모가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자식도 내가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장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 눈에 들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도 그를 돕고 월급도 올라가고 일도 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가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는 건데, 당장 월급 조금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평안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니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셨으면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돈 몇 푼 생각하니까 평안이 금방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져요. 근심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 아닙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아닙니까? 주여 주여 찾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눈 뜨고 걷고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앞에만 깨어있고 외모 앞에만 깨어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고 내 가족들에게 베푸시고 내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일하고 사는 가족과 동료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길 때 행복하니 우리 마음에서 솟구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삶,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아무것도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팠을 때, 너무나 심하게 아플 때는 이 눈을 못 떠요. 잠도 못 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등을 바닥에 대지를 못했어요. 석 달 동안. 다리를 피지를 못했어요. 석 달 동안 오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잠깐 잠이 드는 거죠. 그때는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내가 등을 좀 바닥에 붙이고 잤으면 좋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좀 다리를 좀 뻗고 잤으면 좋겠다. 눈을 못 뜰 때는 과연 내가 내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성경책을 볼 수 있을까? 눈을 못 뜨면 이게 점자를 배워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는가? 어디 가서 이걸 배워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눈을 떴습니다. 등을 대고 잡니다. 다리도 뻗고 잡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고 등을 똑바로 펴고 자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고요. 걷지도 못했죠.
겨우 지팡이 짚고 비틀비틀 걸었거든요. 힘이 좀 나면.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과연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항상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걷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걷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근심이 늘어나고 낙심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가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의 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만 깨어 있었지 감사하는 것에 깨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감사가 나오는데, 가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 일을 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따지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못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은혜 없는 교회가 됩니다. 목사가 설교 제대로 하나 못하나, 목회 제대로 하나 못하나, 교인들이 목사를 따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없어요. 찬양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 봉사를 제대로 하나 못하나 따지기 시작하죠. 보잖아요. 저 사람 제대로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서로 볼 때 따집니까? 아니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와서 앉아있고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지금 내 마음과 눈이 어떠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뭘 잘하고 못하고 따지면 그때부터 은혜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다 할지라도 따지기 시작하면 할 때마다 싸웁니다. 할 때마다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가족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따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로운 말이 안 나와요. 불평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정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집에 가면 오늘 반찬 뭐 해놨는가? 남편이 오늘은 어떻게 제대로 하고 돌아올래는가? 우리 자식들 그렇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점수가 올라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계산하지 말고 집에 가면 그냥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속될 때 속속이는 남편이 변화되고 연약한 아내가 심지가 견고해지고 바람기 많이 들어가고 헤맸던 자식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도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케 됩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시키고 밥해주고 옷 입혀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일터에서도 같이 일하는 분들 월급을 얼마 받던지 간에 관계없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직장으로 일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기쁨으로 일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친 것이 없어야 돼요. 돈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기분 상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또 마음이 다치고 여기서 다치고 저기서 다치고 계속 마음이 다쳐서 딱딱해져서 다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겠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다치면 하늘에서도 다친다 그랬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계속 평안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공부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괴롭게 인상 쓰면서 억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내게 주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감사하게 생각하실 때 행복함, 기쁨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값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